로마서 4장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이신득의, 이신칭의 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이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나는 불행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야 그들은 멸망 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런 불행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는 게 더 큰 불행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릇된 길을 돌이키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경우에야 그렇게 사는 게 그럴만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 하는 성도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불행이 떠나질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합당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성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그 행복의 제목을 깨닫고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는 대신에 세상의 썩어 없어질 것,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을 그걸 소유한다던가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을 행복의 척도로 알고 지났던 거죠. 바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누구니까? 성도잖아요. 성도의 행복은 바로 이것이다. 뭐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절 허락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 얻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각별한 행복의 제목, 죄가 가리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실, 죄로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 그 제목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제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기본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불안에 억눌려 지내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조만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습니다. 큰 화가 임합니다. 멸망 심판에 처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예수의 피로 내 죄는 온전히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씻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찾지도 못하세요. 뒤로 던져버리겠다
하셨거든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시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벌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처럼 구원을 누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인하여서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나는 불행해 이런 말은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표현도 하면 안 돼요. 왜요? 거짓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행복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겁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경히 여기는 자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행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힘써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조건으로 볼 때에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힘겨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여 누리고 있으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제목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까? 물론 신령한 그 외의 복들 주시는 건 맞고요. 또한 기름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고 있었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해결해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요. 화평의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행복, 압도적인 행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고서 그것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행복한 자에게 행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되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이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이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서 그 북부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했는데 318명의 그 훈련받지 못한 그 일꾼들을 데리고서 정규 연합군 수천 명의 그런 연합군을 격파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북부 연합군이 자신들이 어떤 군대에게 공격당했나, 혹시라도 뭐 남부의 왕들이 예비 병력으로 두었던 그런 군대가 왔나, 아니면은 뭐 애굽에서라도 뭐 군대를 빌려왔나,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데려왔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뭐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자기 가병 300여 명 남짓 한 가병 데리고서 우리를 공격한 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속은 거였구나.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을 쳤는데 이런 수치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북부의 그 왕들이 이를 갈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찾아내라, 우리가 복수하겠다 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가능성이 크죠.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려나 봅니다 했더니 아니다.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라 우러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제사를 드렸다든가 어떤 뭐 서원을 지켰다든가 어떤 행함 그런 것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하는 것 보니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믿는구나,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으면 할례를 받은 그 상황,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죠. 할례 받은 상태에서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할례와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구절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7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비로소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설교 시간에 듣기로 대속의 믿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나요? 두려워하고 있을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고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얻게 해주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거든요. 대속에 대한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하면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류가 다른 겁니까? 질적으로 다른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에 대한 계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온전히 우리 앞에 드러났지요. 대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속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여기에 대속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가죽이 필요했어요. 그냥 짐승의 털만 깎아서 짓는 털옷이 아니라 가죽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채식이었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그런 고기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의 경우에는 농사 짓는 자니까 당연한 거고요. 아벨은 양 치는 자였어요. 양을 도대체 왜 쳤냔 말입니다. 털을 얻기 위하여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벨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던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아벨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희생당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계시를 아담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한 희생의 의미를 담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 욥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했어요.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는 이렇듯 오래전부터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고 성도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태초 시대부터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께서 행하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신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 믿잖아요. 그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대속의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께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듯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대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사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를 만끽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이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린 그런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 아멘 믿습니다. 끄덕끄덕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즉 의심이 하나도 없는 확고한 조금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처하여 있는 상황, 조건 이걸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정신승리라고 하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가령 사라가 더 이상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황이 됐다라든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현실 부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17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 위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아무리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얻게 해주시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시면 없으니까는요. 그럼 만약에 나의 믿음을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과 환경, 그런 조건 위에 둔다면은 상황이 좋게 흘러갈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는 거 확실하구나 하고서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화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상황 위에다가 믿음을 뒀다면은요.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은요. 상황이 참으로 공고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은 아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물음표가 가득할 겁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아무리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도요. 아멘 아멘 크게 외쳤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어디 위에 믿음을 둬야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위에 믿음을 두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 창조자이시다.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위에 내 믿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열악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뭐 내 상황이 열악하다고 하나님이 뭐 팔이 짧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은 불변하니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응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상황,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성취되는 것 보게 주시는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정녕 세상을 압도하는 참된 행복을 소유하였으니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어서 우리에게 우리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총을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써놓고 아픈 곳에 써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직시하고 그 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자, 창조자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하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여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십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께서 손을 얹어주소서. 예수께서 고치시기에 능하십니다. 모든 통증과 연약이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각색 질병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기에 능하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고침받았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뼈마디가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생명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땀으로 안위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소망하는 바가 다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문들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차하시니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행복 위에 더한 행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제목들, 응답받은 제목들이 차고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정하시고 연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린 정성 위에 천배와 만배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